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종교는 아니지만 물론 종교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중요시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식을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내면을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렇죠. 형식보다 우리는 내면, 그러니까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드러난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라고 하는 내면을 더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 교사들이 와서 이제 이방인 교회죠.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1차 전도 여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위한 질책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식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전반부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갈라디아서의 사실 중심적인 내용이죠. 형식을 중요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음을 믿었던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으로 이끄는 율법 교사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비판입니까?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종교적인 외식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바로 이건 율법 교사, 율법주의자들이죠. 왜냐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그들은 내면적인 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지키면 그것이 참신앙인 것처럼 이들은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육체예요. 또 내면보다는 드러난 형식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겉사람만, 겉모습만 우리가 그럴듯하게 지키면 바로 중요하다고 이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때로는 보여지는 성도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느냐를 중요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PPT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함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제할 때 사람과 우리가 구제라는 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막 소문내는 거죠. 막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뭐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사실은요, 금식하게 되면 초췌하죠. 사실 뭐 수염도 길고 얼굴도 뭐 헬스케지고 사람 어떻게 보면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금식할 때 너희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가 진정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모습들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적인 외식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 회피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들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친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내세우려고 노력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사실은 이제 율법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은 부족하다. 뭐 해야 된다? 할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시켰어요. 무엇 때문이냐?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해서 정말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율법의 정통의 기초에서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대한 열정에서 할례를 시킨 게 아니라 그냥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냥 할례를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할례를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는 할례를 굳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죠. 내 가정에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구역에서 짊어져야 될, 신도에서 짊어져야 될, 내가 사회관계에서 친구들 간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넉넉한 사람 넉넉한 대로 또 부족한 사람 부족한 대로 또 자기 많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신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란 뭐냐? 산 제사와 같은 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가 제사를 보게 되면 어떤 겁니까? 사실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대신하여 짐승을 온전히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드려져야 되는 부분을 동물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게 자기가 희생하는 거죠. 자기의 헌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기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참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해서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서 내 생각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과부의 정말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저 부자가 많이 드리는 금액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작은 것이 있지만 이 사람의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위선적 삶의 모습에 대한 비판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들은 할례를 강조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할례를 유대주의화 시키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한데 이들은 그냥 다른 사람을 할례를 시키겠다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을 할례를 시킨 것으로 자기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 할례 받은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자기들 강조하면서도 자기는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할례를 시킨 것만 가지고 자기 훈장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할례를 시킨 것만 가지고 자기의 훈장처럼 여겼어요. 바로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우리가 빌립보서 보낸 편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에게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1%에 해당하는 탑티어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 문화생이거든요. 그다음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베냐민 지파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은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냥 바울이 안수해서만이 아니라 바울이 걸치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냥 바울의 몸에 거쳤던 그것만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그냥 얹어도 낫게 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삼층천, 하늘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있는 삼층천을 경험했어요. 자,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삼층천, 그러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삼층천에 이끌려간 사람을 안다. 자신이지만 자기가 사실 그걸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사실은 자랑할 것으로 말하면 놀라운 은혜,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배운 것, 내가 능력,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을 봐서는 자랑할 것이, 내가 유대인들보다도 율법주의자들보다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보다도 나는 십자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바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하는 자에서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을,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십자가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변화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이 참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그냥 창조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코스모스,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죠.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주석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세상이 뭐라고요? PPT에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불신앙적이고 악한 세속적인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들,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과는 내가 십자가로 못 박았다. 세상도 나와 관계, 나도 그렇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렇다. 이 모습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이었는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3절 PPT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 모습이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사실 이 모습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나도 세상에서 이와 같다. 세속적인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은 이제는 못 박은 관계로 우리가 완전히 구별된 삶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속박을 끊게 해주셨다. 구원받은 우리도 사실은 지금도 세상과 가까이 살고 있고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 십자가가 끊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속박을 누군가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끊게 해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새롭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 근데 새롭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참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제가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3장 14절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PPT에 적어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지를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를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범해서 불뱀에 의해서, 그러니까 뱀의 독사에 의해서, 사막의 독사가 얼마나 독이 많습니까? 그 뱀에 물려서 사람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불뱀 형상을 지은 지팡이 뭡니까? 놋뱀을 지팡이에 걸어놓잖아요.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놋뱀을 본다고 해서 이게 나을까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독의 영향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독사에 물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놋뱀을 바라봅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보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선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행한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구원 얻는다. 세상 사람이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감당하셔서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예수님이 행한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그들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세상 사람은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바로 놋뱀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어지는 말씀이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행한 게 아니에요.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 형상을 바라보는 자가 낫게 된다고 했는 그 은혜로 낫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바울이 나는 세상에 내가 자랑했던 그것들, 그거는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십자가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자, 세상의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물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졌을 때 행복하잖아요. 평안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있었던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평안이 사라져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사실은 물론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만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우리도 뭔가 사라지게 되면,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걱정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됐을 때 우리도 근심하게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죠?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도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 걱정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을 회복할 수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고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 교사들은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그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고 바울도 공격해요. 그랬을 때 뭐라고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바울이 갖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몸에.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십자가 때문에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에 그 내용만 요약해 놨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 5번을 맞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맞은 것은 뭡니까? 하나를 감한 매라는 것은 39대예요. 39대. 그러니까 사실은 40대를 넘어가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40에 하나를 덜한 39번을 때리는데 엄청난 거죠. 옷을 벗기고 때리는 거예요. 그럼 가죽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온 뭡니까?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터지고 하는 거예요. 뼈가 뭐 으스러지는 것.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다음에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했고, 배에서 파선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 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몸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고문의 흔적들, 여러 가지 맞았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보면 제가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원래는 이제 우리 종의 노예에게 찍는 거예요. 노예가 표시하는 거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장 뭡니까? 불에 달고 하던 거기다 찍으면 이 사람은 사람이, 우리가 뭐 TV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주인에게 속한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종의 몸에 찍는 마크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마크가 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그 노예에게 찍는 그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흔적이지만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킴으로 나는 참신앙이라고 주장하지만 바울은 뭐래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왜냐하면 바로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러난 걸 강조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생활해왔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와 같이 세상에 드러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내 정체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도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지만 이게 이렇게 내가 삶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매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항상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거든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또 내일 일어나다 보면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나를 억누르고 내가 십자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바로 예수의 흔적.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 사도에게 있다는 거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사람에게 보이게 한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세상의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될 수 있어서 정말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었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는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0장